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호의호식하거나 또는 희희낙낙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때로는 고난도, 아픔도, 또 눈물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 기쁘고 또 즐겁고 또 행복한 일보다는 고난과 또 슬픔 또 아픔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의 길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 슬픈 일이 많았어요? 기쁜 일이 많았어요? 아픈 일이 많았어요? 행복한 일이 많았어요? 아마 되돌아보면 참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팠던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픔과 때로는 고난과 슬픔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으로 바뀌어서 행복한 것들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생이 이러한 고난과 슬픔 이런 아픔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까? 근데요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이 고난의 길을, 슬픔의 길을, 아픔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요셉 다윗도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은 오늘 마하나임의 사건을 통해 고통 속에 있던 그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정말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오늘 형 에서와의 갈등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20년을 보낸 후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앞에 자신이 속였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환영의 기다림이면 좋은데 너 오기만 해봐라. 너는 이제 나한테 죽었다. 이런 기다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만나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 지금 이제 도달했는데 지금 형을 만나게 되면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가족까지도 생명의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와 화해를 염려하는 야곱을 통해 오늘 천사가 야곱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언제 임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가 만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라는 거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누구예요? 평생을 그냥 자신의 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고 외삼촌 라반과도 숱한 꾀로 대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그 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야곱을 만나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갇힐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절박의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호하심으로 나타나요. 2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오늘 보게 돼요. 그리고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고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지금 나의 천군 천사들이 너를 지켜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미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내셔서 오늘 야곱의 여정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호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히브리어로 두 군대라는 뜻인데 하나는 오늘 보세요. 야곱의 군대,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 마하나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천사는 뭐예요? 천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된다니까. 성경 많이 보셨죠? 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리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부리는 영.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영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있어야 여러분들 지금도 나를 지금 이 천군 천사들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맞나? 아닌가?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평상시 내가 삶에서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맞는 거요? 천사 있는겨? 여러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어디를 간지 지켜보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보내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위험을 넘어서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야 이게 어떻게 됐지? 여러분들은 아이 우연의 일치. 여러분들 믿음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연의 일치지. 여러분 그거는 믿음 없는 생각이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뭔가 메리트가 있지. 왜 예수 믿냐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 천국 가는 거 그것 때문에? 뭐 천국 가봤어요? 아니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천국 난 가봤다. 요새 그냥 장로님 맨날 입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천국 갔다 오셨어요? 천국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가지만 실질적인 거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약 때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단순히 그냥 하늘나라에 대한, 그냥 천국에 대한, 음부, 천국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 상상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런 곳이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기쁨만 있는 곳이지.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해보지 않고서 뭐를 알겠냐고요. 여러분, 하와이가 좋아. 안 가보고 뭘 그렇게 알겠냐고. 가봐야지 진짜 거기가 좋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진짜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가냐? 여러분,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칠 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내가 슬프고 아프고 지금 너무 나 지쳐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마음이 생겨.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이 이거구나. 내게 아픔이 있지만 내게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천국이 그런 거, 천국이 이런 곳이니까 내가 소망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고 가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무슨 죽은 이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내가 소망하겠냐고요. 그걸 경험할 때 그 나라가 더 간절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영원히 그런 곳에서 산다, 영원한 곳에서 산다라는 게 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힘, 그건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까? 뭐 세상의 명예, 돈, 뭐 이거를 의지합니까? 없잖아요. 없잖아. 돈 있어요? 권력 있어요? 뭐 명예가 있어? 뭐 있어요? 있는 뭐 힘 있어요? 나도 힘 없어요. 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뭐 때문에 왔냐면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돈벼락 맞고 싶으신 분 있어요? 있어요?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하늘에서 돈이 이만큼 돈다발 떨어졌다고 맞아봐.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돈벼락 맞으면 죽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야곱이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우리가 대부분 보면 내가 막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위기, 두려움, 해결 이런 것들을 다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로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옆에서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려고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빨리 구해, 내가 줄게, 이러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해?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보면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딱딱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럼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지, 구하면 뭐 한다?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아, 내가 누구 권사 내가 알아. 누구 장로 누가 뭐 필요한지 알아.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빨리 구해봐. 좀 구해, 좀 제발 좀 구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준비하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내리려고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구하질 않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뭔가 용서를 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 주는 말 한마디보다 사과하는 게 더 뭐예요? 어려울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막 사과하는 게 막 어떨 때는 말해서 한마디 막 했는데 그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막 내뱉잖아요. 그것보다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요, 과거에 형 에서에게 속인 그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그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오늘 형 앞에서 참회하고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형에게 이 잘못된 것을 내가 참회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그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형 에서에게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는 과정이. 야곱은 형을 피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앞에 형이 기다리니까 자, 후퇴, 다시 돌아가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진정한 참회를 위해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앞으로 가서 형에게 나의 잘못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형 에서를 향해서 오늘 먼저 심부름꾼이죠,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첫 걸음은요, 여러분, 피하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도 눈 안 마주치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뭐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 그래. 서로 갈등이 있으면요, 눈도 안 마주쳐요. 보지도 않고 쓱 하고 나가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 저 사람은 보기 싫고, 그러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슬그머니 얼굴도 안 마주치고 그냥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목회자하고도 갈등이 있으면요, 목회자하고 인사 안 해요. 그냥 쓱 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나가요. 그냥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첫 걸음은요, 피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상처 준 상대와 용기 있게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여러분 다가갈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아유 잘못했다고 먼저 하겠지.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뭘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를 바래. 여러분 내가 항상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의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면서 자신을 오늘 뭘로 표현하냐면 종으로 표현해요. 종. 그리고 형을 주라고 표현해요. 주. 여기에서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한테 주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회는 자신을 낮추는 자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장자권을 뺐을 때 자신이 위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마 야곱은 아유 형 별 볼 일도 없다고. 장자권도 그 팥죽 한 그릇에 말이야. 내가 그거 팥죽 한 그릇 주니까 그걸로 장자권을 팔아? 에휴, 가질 권리도 없다. 그러면서 내가 형보다 위야 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지금 겸손하게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에서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형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형에게 은혜를 입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용서의 요청은 자신의 권리처럼 요구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기대하는 자세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참회는 변화된 태도와 삶으로 나타나요. 야곱은 자신의 참회를 위해서 먼저 형에게 나아갔고 자신을 낮추고 보상을 준비해요. 형을 위해서 자기가 얻은 많은 재물들을 형에게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겸손하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진실함으로 먼저 나아가고 나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이렇게 보상, 좀 선물을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은혜를 겸손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쭉 보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게 돼요.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반응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만 하고 그 자리에 멈춰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이후에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그 기도가 실제적인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라는 것을 그 약속을 떠올려요. 야곱이.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에 의지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그 기도는 흔들리게 돼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기도 후에 멈추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 행동은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도에서 시작되고 행동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기도 후에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그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는 형과 화해하고 관계 회복을 이루게 돼요. 또한 하나님의 뜻도 함께 이루게 되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이만큼? 우리가 옛날에 표현 있잖아요. 애기들이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표현 안 했어요? 우주만큼 땅만큼. 그런 표현 했잖아요, 옛날에. 나 얼마큼 사랑해? 에이, 우주만큼 땅만큼.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들 진짜 우주만큼 땅만큼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의 은혜 경험에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 만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만나의 은혜를 통해 그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를 기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실로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리라 믿습니다. 이번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